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7절, 18절 두 절만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이루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아멘. 양떼들 중에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짓 목자로 비유하는 왕들의 불의함, 백성들을 향한 착취에 대해서 고발하고 제시되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들 중에 살찐 양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제시하는, 고발하는 말씀. 특히 고관들을 비유해서 살찐 양이라고 하죠. 순양, 순염소,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에게 함께 평화를 누리며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수히 하나님의 뜻에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고관들이 왕 밑에서, 고관의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애국 정치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애국 정치를 계속 고수하니 어쩔 수 없이 패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에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살려면 친미 정치를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육체적인 일보다도 먼저 영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면 육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많은 지금까지 구국재단을 쌓으면서 기도해온 많은 종들과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사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쓰기 위해서, 왜? 많은 기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그 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쓸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정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깨어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대국으로 마지막 때에 들림이 있기 전에 강하게 쓰기도록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의 아버지 앞에 만족을 시킨 그 속죄함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순양, 순염소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자기 부만 챙기는 이 부호들이 일반 백성들, 평민들의 그 약함까지 찾아가서 더 착취하고 더 수탈하는 것. 야곱 강식의 그런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들이 외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족속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배는 드리지만 행동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또 미가 선지자 등등을 볼 때에 이 사회의 모습은 온갖 우상과 부양과 착취함,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끝까지 약탈하고 수탈하고 그런 약육 강식의 추악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패망케 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왕들도 거짓 목자로 비유되고 또 양떼들 중에 살찐 자들, 그 밑에 고관들, 불의하게 취부하는 부호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이 시대에만 끝나느냐? 하나님의 슬픔은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씀했습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이 기다리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우리 인생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거듭 밝히듯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 보실 때 한 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력하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행하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볼 때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활을 누구든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사오니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말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서 대속의 보혈 피를 흘림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원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자백할 때에 고백할 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깨끗게 하시느라 자본죄가 깨끗이 믿기만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백을 해서 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어 받을 때에 들림까지 연결되는 온전한 치유. 할렐루야. 또 많은 분들이 보혈 설교를 적게 들어서 가는지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그렇지 않아요. 믿을 때 원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자백할 때 내가 지은 죄, 본인의 죄도 사함 받고 두 가지가 해결돼야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속량의 대속의 그 은혜를 내가 성령으로 씻음이 되고 거룩함을 얻게 되고 의로움이 되어서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까지 연결되는 것이. 들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예수님만 영접해서 자범죄를 자백하지 않아서 요한일서에 그렇게 밝히는 자백할 때 깨끗게 해주신다 했는데 자범죄에 대해서 다물고 있을 때 깨끗하지 못한 자예요. 맑은 영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면서 고난당하고 훈련과 연단 받아서 지상 재림 때에 그때에 주님 만날 것입니다. 또 보혈을 알아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 영접할 때에 원죄가 사함받고 내가 자백하고 자백했다고 다 용서받았느냐? 그것은 당신 생각이요.
주인이신 주님이,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확신을 얻어야 되지요. 내가 무시무시한 죄들을 많이 지었는데 자백을 했다고 해서 다 용서받았다고? 주님 날 용서했습니까? 라고 진정으로 인격자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토설할 때에 그래, 널 용서했다는 확신이 회개한 자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 오게 되는 영감, 마음, 믿음, 여러 분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회개한 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옳게 붙들고 그분을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내가 있게 되면 들림까지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다 떨어졌습니까? 무수한 백성이 떨어질 것이에요. 자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범죄를 용서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의 악행을 하는 것처럼 악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들을 역사하신 하나님, 들어올릴 자는 들어올리고 남게 할 자는 남게 하는 것입니다. 올라보세요. 왕들도 정확하게 심판하셨죠. 그 밑에 있는 고관들도 심판하셨죠. 또 양과 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두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 어떤 심판이냐는 것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피빈내 나지 않습니까?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다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가루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해서 다 심판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아들이 우리의 완전한 증거를 되었으니 온전히 예수를 영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회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로 살았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이 못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큰 테두리를 보면 구약 말씀도 언약 아니지만 신약도 하나님의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만 가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올리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범죄, 작은 죄까지도 낱낱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근데 매일 그렇게 죄만 용서받느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는 척.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 이 길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죄질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쭉 나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죄와 상관없이 간혹가다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 흡족해 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놨으니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바빌로니아에 무너졌도다. 세상이 무너졌다는 것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자기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들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로만 참여하는
거룩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로 성령님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